기독교의 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평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하나 일평생 자랑하고 살았다는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과 이 바울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격해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바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믿음 이거 다 거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 이것도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선행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라면 그게 다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아마도 1년 중 부활절이 오면 그때 잠시 이게 십자가 사건이 있었구나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이걸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면 늘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 은혜였어요. 그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찬송도 보면 늘 십자가 찬송을 부르곤 했단 말이에요. 참 요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십자가와 멀어진 그런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고 죄사함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사랑. 2008년도에 중국 서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이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안에서 이 무릎을 꿇고 죽어 있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인의 품에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살았어요. 이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는데 그 감동을 준 거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의 핸드폰에 이런 마지막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가야, 너가 만일 살아있다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메시지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단 말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십자가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위대한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냐 말이지.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보다 몸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효자는 어느 집에서 나오냐? 효자는 주로 가난한 가정에서 효자가 많이 나와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다는 거, 그걸 보고 자랐거든. 허리가 굽어지도록 하루 종일 논바닥에서 밭구렁이에서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는 그 몸의 수고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참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은 주님이 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냐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다. 믿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믿음을 운운하는 거, 이거는 다 헛된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겠냐 말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주신 거는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물질을 주셨으니, 좋은 집을 주셨으니, 그저 그냥 세상에 집 한 채 생기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간증거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이걸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의식을 행해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죄의 담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오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리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죄 지어봐서 알잖아. 안 들켜서 그렇지. 죄 짓다가 들키면 그 고통이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거는 마귀 새끼인 거예요. 마귀 새끼라서 괴롭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죄 아래에 있으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이 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그는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종일 신음한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다. 죄의 고통이 이렇게 큰 거예요. 종일 신음하고 뼈가 그냥 다 사가 없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죄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죄 사함을 받은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제일 복된 자라. 이 땅에서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제일 복된 자예요. 하늘나라에 죄 사함 받은 자만이 가는 곳이 또 하늘나라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냐 말이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질 못한단 말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 루트가 어느 날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악마가 그의 병상으로 찾아옵니다. 그 악마는 루트를 자신의 찬 눈으로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루트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루트는 가슴이 점점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때 루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한마디에 그 악령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보다 큰 게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세가 높고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죽음 앞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가족도 아무것도 아닌, 사랑도 가족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주시는 부활의 큰 은혜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궁극적인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경에 가장 이 십자가의 길을 세밀하게 표시하고 세밀하게 증거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생명 걸고 따라갔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바울의 삶,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증거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걷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로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의 길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못 박혔던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구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목적,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영어로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been crucified. 이게 뭐냐? 완료예요, 완료. 우리 한국 말은 이게 참 클리어하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have been crucified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냐?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첫째는 완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 완료예요. 그리고 또 have been crucified. 이 현재 분사에는 한 번 죽은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계속이야,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have been crucified. 계속 매일매일 내 옛사람을 죽이고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Daily die.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내 자아, 내 거짓된 이 욕망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존재예요. 이것은 내 삶의 어떤 행동의 개선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삶. 이전에 옛사람은 깨끗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뭐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껏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 송두리째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은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의로 살 수 없고 십자가 안에서만 참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길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
길이 뭐냐?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참 안타까워요. 돈을 믿는 믿음, 성공하는 믿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믿음. 신앙이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사라지고 오직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이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한다. 십자가는 선택의 문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송두리째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십자가의 궁극적 종착지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이에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목적지는 딱 하나야. 더 좋은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세계. 이걸 바라보며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가슴 깊이 새기고 이 헛된 세상에 눈꼽만치도 소망 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